몇십 년 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뭘 얘기하면 할머니가 보지 않고 막 알아맞히는 프로인데, 인꼬 부부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임자 우리 사이가 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말고 내자 하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한 거예요. 인꼬 부부를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부부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잘하라 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열 좀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고, 제자들 발을 부드부드 씻겨주면서 본을 보였다 했는데,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하시는데 내가 못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문 복음화 꼭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유목민으로 그저 아버지 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정치 경제를 배우게 해서 총리 수상이 되게 해서 기근들게 해놓고 풍년 들었다 기근 들었다 이 식량 사러 오는 사람에게 전 세계 하나님 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야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요셉이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것을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했습니다. 곡식단도 내게 절했습니다 하는데도 헛소리 하지 마라 이 정도로요. 참으로 우리 가서 네게 절하겠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리고 절대 유학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미움을 사게 해서 요셉을 갈등하게 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인도해 가시지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 때쯤 돼서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우리 시골 마을에 제가 똑같은 동기생, 동창생이 10명이 있었는데, 남자 10명이 있었는데 다 중학교 저 혼자 못 갔어요. 교복 입고 학교 갔다 오는데 저는 지게를 지고 오니까 얼마나 슬퍼요. 숨었어요. 혼자서 울었어요. 뒤늦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려움을 당연히 겪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뛰어넘어야 될 과정이지, 절망해서 될 일도 아니고 원망해서 될 일도 아니죠. 믿음으로 도전하고 뛰어넘어야 될 일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왔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화가 이루어졌어요. 노예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체질이. 그래서 생각도 체질도 좀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독된 것, 각인된 것, 체질화된 것, 습관화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취미생활하고 계시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빈 시간 되면 계속 뭐 하는 거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고 체질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에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아멘. 이제 제사장 나라로 노예 근성 다 잊어버리고, 노예로서 애굽에서 많은 연단 받았으니 그거 잊어버리고 세계를 살릴 준비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왜 먹고 수박 먹을 때 좋았다 하면서 그 체질이 광야 40년,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보내게 되고, 그 체질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실패되도록,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실패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체질되어 있는, 각인되어 있는, 중독되어 있는 거, 이거 잘 안 바뀝니다. 어떤 면에서는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들으라는 거죠. 계속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에는 늘 돈,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잘 살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이것만 생각했는데, 계속 은혜 받고 보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제자를 삼지, 어떻게 복음 위한 삶을 살까,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신 체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목표가 바뀌어서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야 돼요. 옛 체질, 옛 생각, 옛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정채봉이라는 시인,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짧은 시, 여러 시 중에서 콩신의 자녀교육 이런 시가 있죠. 온실로 들여보낸 콩은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신은 콩나무가 되었다.
우리는 온실에 있기 좋아합니다. 요셉이는 팔려가는 거 싫고 아버지 품에서 온실에서 아버지 의지하고 야곱 의지하면서 온실에서 자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계획은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에집트라고 하는 애굽 그 당시 최고한 나라에서 전 세계 하나님 알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광야로 내보낸 씨앗은 태풍이 몰아칩니다. 소낙비도 옵니다. 우박도 떨어집니다. 그 당연히 겪어야만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탈북자가 복음 전도자 되려면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게 없잖아요. 저는 버릴 게 없어요. 그냥 복음 위에서 살겠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다 온 것처럼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일하라고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거든요. 요셉이 팔려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요셉이가 팔려가지 않겠다고 금식기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야 예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죽어도 못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팔려가는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팔려가니까 이미 보디발 딱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경제를 다 배웠어요. 이제는 정치범 수용에 가서 정치를 배워야 돼요. 정치범 수용소에 갈 짓을 안 해요, 요셉이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도 사실 요셉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 보고 자꾸 윙크를 합니다. 할머니가 말이죠. 7살 총각 보고 자꾸 윙크를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징그러워 도망 막 다녔거든요.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 안에 은혜를 입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총무일을 하면서 정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 고위 있는 사람 다 만나는 거죠. 정치를 다 배워요. 요셉이가 죽어도 나는 감옥은 못 갑니다. 누명 쓰고 못 갑니다 하면서 금식기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있는 상황에 가야 하는 뜻이거든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는데 28살 때 11년이 지났죠. 11년이 지나고 난 뒤 요셉이가 술 맡았던 관원장에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절대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 팔려왔는데 누명 쓰고 와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왕에게 술을 따라줘. 바로 왕이 술 마시고 기분 좋을 때 내 얘기를 해서 내가 좀 빼내달라 그랬지.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술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야 돼요. 기억하고 빼내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요셉이가 30살 딱 되었을 때에 총리, 그 당시에는 30세대에 고위직 올라갈 수 있어요. 총리로 올라가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에 바로 왕이 딱 꿈을 딱 꾸고 해석하라. 아무도 못해요. 2년 전에 부탁받고 잊어버렸던 술 맡았던 관원장이 2년 전에 일을 기억하는 거 있죠. 왕이여, 왕의 허물을 사서 제가 떡 굽는 자와 더불어 감옥에 있을 때 그 보디발 집에 히브리 종이 하나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습니다. 당장 불러오라 그러죠. 요셉이가 급히 나가는데 제수복 딱 이제 일반 옷으로 갈아입히고요. 수영 깎고 막 이래가지고 바로 왕에 딱 세운 거죠. 바로 왕이 꿈 얘기를 탁 들으면서 요셉에게 보니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여호와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너 오늘부터 총리해라. 왕의 그 결제 반지, 인장 반지를 결제 반지를 딱 빼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 하나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너의 허락 없이 오늘부터 수족을 놀 자가 없다. 이거는요 사실 소설을 쓰려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사막에도 강이 열릴 줄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요 아들을 낳거든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죽여야 돼요. 석 달 동안 숨겨 기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바로 왕이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 길을 알아가지고 거기다 떠났는데 이 바로 왕의 공주가 결혼했는데 무남동력 공주인데 애가 없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들어서 애를 낳고 이제 후에서 삼으려고 합니다. 이 공주가 아기를 못 낳아서 모욕하러 가는데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물에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 올린 자라는 뜻이거든요. 건져 올렸어요. 미리암이 딱 미리 알고 있다가 모른 척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구해오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줍니다. 자기 친아들에게 젖먹여주고 돈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어요. 젖을 먹여주면서 막 언약을 심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거야. 막 언약을 젖을 뗄 때까지만 심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돼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나니 그리스도에 위해서 능력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강에 보내놓으니까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 있죠. 다윗이 사울 왕이 쫓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사울 왕이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여오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블레셋을 넘어가 버렸어요.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 다윗을 알아봐 버려요.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블레셋 왕까지 나온 거 있지요.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같이 돼서 죽게 됐어요. 다윗이 막 쇼를 하는 거죠. 미친 사람 흉내내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막 그래가 위기를 넘겨 또 도망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시편 23편 5절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몇십 년 동안 쫓겨서 도망다니면서요. 다윗은 죽지 않나 알고 있어요. 왜? 사무엘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은 너는 왕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생명건 600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 600명이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압살롬이 아버지 죽에 따라다닐 때 딱 보호를 하는 거 있죠. 어려움 당할 때 쫓겨다닐 때의 생명건 제자 600명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받들어 섬기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자굴만은 안 됩니다. 풀무불만은 안 됩니다. 금식하고 안 들어가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니까 하나님 이미 다 작업해놨어요. 엘리야가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 혼자 남으면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주여 죽여주옵소서. 내 열심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식을 포기한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포기될 때 그때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모세가 80세가 돼서 못합니다.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엘리야도 끝났다고 나를 죽여달라. 끝났다 한다.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 저는 그걸 사실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너희로서는 트럭 하나 희게 건게 못한다. 저는 그 사실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문 닫게 하시면 문 닫으면 돼요. 하나님 문 여시면 가면 돼요. 하나님 안 되게 하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망하게 하면 망해버리면 돼요. 우리는 안 가야 돼요. 안 팔려가야 돼요. 누명 쓰고 감옥 안 가야 돼요. 망하면 안 돼요. 사다구리 들어가면 안 돼요. 팔려가면 안 돼요. 그거 위해서 막 금식하는데 아니요. 가니까 하나님 작업해 놓은 거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야곱이 인본주의 대가 아닙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왕이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조상들의 나이에 못 미치니 내가 몇 살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왜? 인본주의 있으니까. 성령인도 안 받으니까.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리브와 결혼했는데 60세가 돼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175세에 죽습니다. 그럼 야곱이 15살에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 죽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자. 원래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손주들이 이쁘거든요. 저는 저희 아들, 딸 키울 때보다 지금 애들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손주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조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5살까지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계속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요셉을 낳을 때가 몇 살이냐 하니까 아버지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막 축복기를 가득 채우고 난 뒤에 외갓집에 라반 집에 갔다가 14년을 보냈어요. 14년을 보내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에 품삯을 정하라. 외삼촌이 장인 어른이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14년 지나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처갓집에서 막 잔머리 서가 6년 동안 많은 재산을 모아서 나오게 되죠. 요셉 나이가 6살 됐다는 얘기입니다. 6살 되었을 때 베델을 올라가다가 그의 부인이 베냐민 나타 죽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겠죠. 사랑하는 여자 7년을 수리같이 여기면서 생명 걸었던 그 여자는 죽어버리고 핏덩이 하나 남겨놓고 요셉하고 남겨놓고 가버렸는데 야곱이가 그 일 이전에 형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 바꿔주시기도 하고 세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숫곳에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막 디나 강간사건 나오고 살인사건 나오고 많은 환란 겪고 난 뒤에 베델 도착했는데 부인이 죽었단 말이죠. 6살 난 요셉이가 얼마나 엄마의 소리 필요합니까? 베냐민 또 얼마나 엄마가 필요합니까? 그 핏덩이 베냐민과 요셉 6살 요셉을 야곱은 자기 지난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인본주의하고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잔머리 쓰고 급하면 하나님 찾고 절대 예배 안 드리고 라헬을 전도 안 했잖아요. 육신적으로 좋아했지. 라헬 품속에 드라빈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 데려가 버리잖아요. 요셉에게 영양 주면 안 되니까. 이 라헬을 죽인 것도 내구나.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구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은 얘기, 아버지 이삭에게 들은 얘기,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 야곱이가 인본짓 쓸 때마다 큰 환난 문제 당한 것을 돌아보면서 요셉에게 언약을 심는데 요셉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전환, 곡시단 전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알려주었거든요. 애굽 체질 안 바뀌면 광야길 길어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믿습니다 계속 하면요 실패가 와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대요. 고속버스 탔는데 이게 막 기사가 바뀌어가면서 며칠 동안 가야 되는 버스니까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같은 크리스찬이라 믿음의 형제를 만났어요. 정답게 막 얘기를 막 믿음 얘기 많이 하다가 장거리니까요. 가다가 옆에 사람이 도시락 꺼내서 도시락을 먹는데 좀 먹어보라 얘기 안 하고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좀 달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식물 채집하는데 식물을 하나 이상한 채집해 왔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어디서 나는 거여서 이거는 어떤 식물입니까? 물으니까 선생님이 몰라요. 너네 아빠가 식물학 박사님이 아니냐? 너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왔어요. 아빠, 우리 선생님 몰라요, 이걸. 이 식물을 모른다 그래요. 아빠가 박사님이가. 아빠가, 너 선생님 그것도 모르더냐? 바보 아니냐? 이래 나와야 정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아빠 그래 안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야. 특별한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아빠도 몰라. 이래 놓고요. 아이, 내가 좀 한번 알아볼게. 이래 놓고 선생님께 몰래 전화를 해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물었죠. 내게도 와서 또 물었어요. 그런데 그 식물은요, 주산지가 어디고 어떻게 쭉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내일 우리 아이가 선생님 가서 다시 물을 겁니다.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받아 적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이가 와서 다시 물어요.
그거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싱글벙글해 집에 와서 아빠 우리 선생님 이렇게 잘 알아봐. 내가 어제 물었더니 막 연구해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해줬다고. 그럼 너 선생님 최고라. 그 아빠가 훌륭한 아빠예요. 숨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너 선생님 그것도 뭘 바보 아니야? 그건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선생님 말 존경하겠어요? 듣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어디다가 교회 왔어요. 목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돈 10만 원 여러분 봉투에 넣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우리 목사님 준다고 하고 우리 부모님 처음 나왔는데 식사라도 좀 주세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가정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제보고 잘할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정도는 돼야 뭐 가문을 살리고 뭐 이웃 살리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알아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 신학적으로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하지 마라 하면 죄예요. 365가지는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248가지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면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위험해, 뜨거워, 만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360가지 하지 마. 또 248가지 해, 이거는 해야 돼.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하지 마라 하면 죄예요. 죄를 말하다 보니까 제사장, 죄 문제 해결은 제사장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라 그럽니다. 역사에는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 얘기 쫙 나오죠. 왕들이 제대로 그리스도 아는 사람 나오면 하나님 축복받는 거예요. 왕들이 복음 모르면 끄름당하는 거예요. 왕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나옵니다. 선지서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어지는데 대선지자는 글의 분량이 많은 자를 대선지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명을 대선지라 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라 합니다. 글의 분량이 적은 걸 소선지라 합니다. 선지자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시가서라 그럽니다.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시가서라 그럽니다. 너무 간격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율법서, 제사장 얘기 나오죠. 역사서, 왕 얘기 나오죠. 선지서, 선지자 얘기 나오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시는 자가 계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계속 얘기하다가 예수님 드디어 오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 낫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 온갖 일을 다 행하셨는데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에 갔었어요. 가시면서 한 얘기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 뭐든 항상 복음 전해라. 그리고 전도해라, 제사 삼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베드로하고 바울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 얘기도 좀 나오지만 베드로가 내국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상대로 전도 막 한 얘기 나와요. 가는 데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꼭 그리스도라 전하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목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 맞다 이 얘기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선교 외국인들에게 나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분이 꼭 그리스도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물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나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또 친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써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삼아가 제자들에게 편지 써보낸 것이 바울 서신이라는데요. 그러면 전도했던 베드로의 얘기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전 바울이 선교했던 얘기 나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막 예수님을 설명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라. 그래서 훌륭한 의사 돼서 의사고시 합격하고 의사 됐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너는 의사가 되는데 그냥 의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의로 선교사다. 할렐루야. 요래 되셔야 돼요.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죠? 황수관 박사님 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계시다가 연세대 세브란스로 오셨잖아요. 환자들을 수술해놓고 이번 자기가 수술한 환자에게 깨죽자죽 해가지고 계속 가서 식사 대접해주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아프지만 좀 참으세요. 이래 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영접시키고 계속 그 전도 운동했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람 띄웠죠. 그분은 의사지만 의로 선교사입니다. 너는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국어 교사해라. 국어 공부 열심히 가르치면 빵점입니다. 너는 교사면서도 선교사다. 아이들에게 복음 전한 증인이다. 이렇게 가르쳐놔야 됩니다. 나는 예수라는 음악가단 말이죠. 음악만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나는 예술이라는 이 기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 예술인 선교사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분이다. 28절에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가 안 보인다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어느 날에 아무도 없다 그래.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에게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꺾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막 저주와 재앙이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베드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김정은 정권에 꽉 눌려 있어요. 그 인민들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빠져나와 버리면 그것을 해방받는 것처럼 불신자들 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운명 4조 8조 이런 걸로 눌려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예수 전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듣고 믿는 순간에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 해방이라 그랬어요. 법적으로 해방이라 그랬어요. 둘째, 그의 이름을 힘입어 43절에 나오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갖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공자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4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말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도 모르면서 막 기도하다가 체험해보,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아멘 믿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2장 22절 24절,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신비에 박혀질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하나님 축복이 걸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2장 1절 4절에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이 사실에 아멘 아멘 하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구들이 전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구에서 울산에서인가요? 계모가 딸아이를 때려가지고 죽였습니다. 살인이죠. 살인죄가 적용 안 됐습니다. 사람을 죽인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살한다.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성령 충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아멘하며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싸 모든 어둠의 그늘을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이 된 날까지 밤이 중에 외치리 예수님 그리스도 오래 믿네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님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심 길과 진리 생명 되심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내버리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싸 모든 어둠의 그늘을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이 만민 중에 외치니 만민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오래 믿네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한 번 더 부릅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싸 모든 어둠의 그늘을 파도같이 흘러가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옆에서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예수 전하세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사탄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죄들,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사탄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 만나는 길 계신 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아멘.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1분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는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늘 체험되어지게 해주옵시고 이 사실을 믿을 때 흑암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이 꺾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사명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주는 충만한 역사해 주옵시고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히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과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이지만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되 복음 때문에 참 행복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의 처속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